잠언 19장을 펴셔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늘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아,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아마 이제 나의 부족함을 잘 못 느끼면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느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중요하겠지만, 근데 자칫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또 자기의 그 연약함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건강하게 갖는 거,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 19장은요, 제가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8절을 읽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 19장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좀 어린 시절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또 자기가 어떤 잘못된 자아관 때문이든 간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5가지만 이 본문에서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같이 2가지를, 양극단이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5가지 특징. 자,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5가지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잠못 가느니라. 네, 지식 없는 소원, 또 그러니까 이제 지식 없는 소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게 무작정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옳지 않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성급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성급하고 경솔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의지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조급한 이런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두 번째 특징,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5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 9절도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진실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조급함. 두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은 당연히 우리의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의 위치를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13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죠. 26절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엄밀을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자, 자식,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아들. 13절과 26절 세 가지죠. 근데 왜 아비 얘기는 안 했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불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조급함. 두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거. 세 번째는요, 불순종. 특별히 뭐에 대한 불순종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질서에 대한 불순종. 이거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는 곳으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일깨우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분노.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벌을 받게 된대요. 자, 이 5가지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자,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뭐라고요? 조급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짓말. 세 번째는요,
불순종.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게으름. 다섯 번째는요, 예, 분노. 예. 요 다섯 가지는 오늘 이 잠언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이 다섯 가지 특징을 먼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조급함, 또요, 거짓말,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분노.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 19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치고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얼마나 제가 급했었냐 하면요, 조급했었냐 하면요, 한 번은 이게 부끄러운 간증 안 할래요. 저에 대한 이미지가 확 구겨질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아내랑 초기 사역 때, 사역을 처음 이제 막 사역할 때 너무 급한데, 아내는 여자들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뭐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막 머리도 좀 해야 돼. 준비할 게 많잖아요. 문 앞에 서가지고 여보 빨리 해. 이게 안 돼서 빨리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해 주셨어요. 조급함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그르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조급함이구나. 조급함은 반대로 뒤집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되겠더라고요. 거짓말, 자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어떤 자아의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불순종하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아내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완전하신 분들은 빨리 꿈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남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어제 제가 예화로 드렸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없네. 아시죠?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먼저 아내의 그 위치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순종의 개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완벽해서 부족한 게 없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내들이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해. 그래서 자기도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도 본을 못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종을 못 배우는 거죠. 자녀를 망치는 좋은 방법,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자꾸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완전히 다 망칩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게으름.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분노. 예. 분노도요, 자기 집착에 대한 그 외면적인 표출이에요. 분노가 결국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에 아주 강력한 방해꾼, 이게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이 5가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잠언 19장에 말씀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삶의 특징. 예. 자, 기억하셨죠? 이제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까? 오늘도 시간이 되는 만큼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은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9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자, 거기에 성실 동그라미 쳐세요. 성실. 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사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늘 달려 나오시는 분들은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해요. 여러분 성실할 때 성자를 한문으로 쓰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죠, 그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할 성자예요. 그런데 그 성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성실할 때 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실이에요. 네. 성실함. 아우, 저분은 참 성실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자, 19장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거기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2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너그러운,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너그럽다는 말은 인자하다는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네. 너그러움, 인자함. 그 다음에 거기 6절에 또 뭐가 나와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너그러움과 감사. 이 너그러움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너그러움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 너그러움. 그래서 그 6절의 너그러움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요. 자, 1절에 성실,
그 6절의 너그러움, 그 다음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신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니까 노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 그러니까 용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용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난 잘 용서가 잘 안 돼. 어떠세요, 여러분? 그 용서해 주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못 하고 있으면 누가 더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면 누가 편해져요? 예, 사실은 내 자신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성실. 두 번째는 뭐였었죠? 너그러움. 세 번째는 뭐였었어요? 예,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용서하세요. 내 영혼아, 괜찮아. 너 잘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몇 주 후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들.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너그러움, 세 번째는요, 용서. 잊어버리셨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말씀드렸는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뭐였었죠? 조급함. 네, 조급함. 두 번째는요, 거짓말. 세 번째는요, 불순종. 네 번째는요, 게으름. 다섯 번째는요, 분노.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내 영혼을 사랑해.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지혜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자기 영혼을 좀 사랑할 줄 알면 좋겠어. 이 잠언의 교훈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삶의 방법이 뭐예요? 성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그러움. 세 번째는요, 용서. 5분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용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인치를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거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쓰세요. 순종.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말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잠언 19장에다 표시를 해놓고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실, 너그러움, 용서, 순종.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실, 너그러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용서, 그리고요, 순종. 근데 순종인데 이 본문에서는 뭐에 대한 순종이래요?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진지하게 저한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목사님, 잠언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왜요? 매일마다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이게 자문이 저를 너무 막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책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바르게 함과 또 그 다음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실 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21일 동안 우리 딤돌 교회가 그 자유롭게 구제 헌금에 참여했어요. 근데 20일 동안 놀랍게도 7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에 참여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7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재정부에서 100만 원만 더 구제헌금에 좀 참여합시다. 그래가지고 400,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400만 원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남청주 교회 윤의식 목사님 그 둘째 아들, 참 아들의 그 질병 앞에 의가사 제대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거기에 4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400만 원은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정말 우리랑 얼마나 소중한 지체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구제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그 손길도 너무 귀하고요. 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우리 교회 지체구나. 나는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지체 또한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 물질적인 그 궁핍함 때문에, 궁핍함이 여러분 그 부족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번에 참 너무 은혜가 되고 귀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같이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내년에도 11월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구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딤돌교회가 기쁨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구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구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 5가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 5가지는 여러분 성경에 표시했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5가지. 뭐죠? 제일 먼저 성실, 그 다음에요 너그러움, 그 다음에요 용서, 그 다음에요 순종, 그 다음에요 구제. 우리 5가지. 너무 많은 거 했죠, 오늘 아침에. 5가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 5가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실, 너그러움, 그 다음에 용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구제. 이 5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